자, 오늘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다. 이 점점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죠. 여러분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번창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점이란 시간은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애통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무기력한 시간의 반복이죠. 왜냐하면 이런 점점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이 나를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은 다윗은 점점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이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한 번에 막 굉장한 많은 성장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막 어느 정도 막 수리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면 수학을 막 갑자기 잘할 수 있듯이 다른 종목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수없이 많은 깨어짐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만큼. 근데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는 새신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막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랑 신앙이 좋은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감투를 막 줘요. 막 집사도 주고 얼마 안 됐는데 막 장로도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충분히 깊지 않은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직분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교회가 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는 바람에 나라를 위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점점 그의 마음은 좁아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점점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외교 사절단이 와서 사울을 아련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쫓기 위해서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정치와 외교와 민생이 실종되니까 누가 사울을 지지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여러 번 맞이했지만 그냥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사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악행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해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버리셨다는 말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다시는 그의 집안에 은총을 내리지 않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작은 일부터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상한 마음만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내 주변의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으실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꾸만 악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악행을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오면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상한 마음,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도 안 하고 억울한 그 부분만 막 그냥 이만큼 부풀려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상한 마음을 쫓아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하고 죽음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쫓아간 결과는 아주 처절한 어떤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한 그 마음으로,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 불러놓고 다른 집 아이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앞으로 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만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만일 부러우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을 막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아브네엘 장군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과 다윗의 가문과 아주 크고 작은 지루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무려 7년 반 동안이에요.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끼리 어떤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이유는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뿐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집을 따른 지파는 11지파나 되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일단 서로가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모든 지파를 통일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지파의 두령들도 있었어요. 사울의 집안만을 여전히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고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왕국의 분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또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가서 터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그 경제 정책, 계속 그냥 지쳐있는 백성들을 막 동원해가 뭘 건축하고 이런 일에 반발한 그 여로보암의 선동에 11지파가 모여 따로 왕국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현실만을 보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승리를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막상막하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임에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 가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학벌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스펙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좌절하고 그냥 세상의 루즈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똑같은 그런 루즈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나는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지고 했을 때 어느 날 충분히 다 익어가는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총을 주시면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수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찾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그냥 한탄하고 그 자기의 어떤 환경의 상처, 어떤 뭐 가족의 상처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아파하면서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우는 사자가 정말 삼킬 자를 찾듯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밥이 될 수 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이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에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라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근데 3장 2절에서 3절은 다윗의 그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17장을 보면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삼가해야 될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은 전쟁에서는 군마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너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되지 막 그냥 군말을 많이 길러가지고 자신의 군말을 의지하고 그 군말을 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이 신정 정치를 우선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은 아니다. 두 번째는 은금을 너 자신을 위해 가지지 말라 이랬어요. 이렇게 항상 물질은 사람을 타락하게 해요. 그리고 내 곳간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기 힘든 게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마치 다른 차원에서 정말 막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 미혹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왜? 이방 여인이 항상 무엇을 데리고 오나요? 그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가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상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아내를 많이 가졌어요. 결국 이 배가 다른 자녀들끼리 문제가 생기죠. 압살롬은 반역을 하죠. 암논은 누구죠? 압살롬의 그 누이를 동생을 그냥 겁탈하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나중에 암논을 죽이죠. 아주 피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이라 하기 전에 다윗의 그늘이었던 거예요. 저자는 다윗과 사울 집안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굳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의 대표인 이스보셋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아니라 한 부인에게서 난 자녀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며 그들의 가문의 미래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축복하신 것이고 동시에 다윗 가문에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 교회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이 풍부하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리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는 좀 복잡한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스보셋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의 피니까 왕으로 세웠지만 아브넬 장군은 심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보셋과 다윗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울의 집안에 또 다른 왕이 될 만한 그런 인재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변이 일어나면 항상 크고 작은 영웅들이 막 이렇게 들고 납니다. 다윗도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단 한 번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과 사울의 어떤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사촌이자 이스라엘 총사령관 출신이 자부심이 굉장한 거죠.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브넬은 결국 다윗과 연합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동자하려는 차원에서 망명을 시도할 때 요압 장군에 의해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아브넬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했던 것으로 보아 다른 것은 놔두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 적이 없어지므로 이제 결국 요압이 다윗의 신복이 되고 실권자가 돼요. 요압이 아사헬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이유로 아브넬을 죽였다고 했지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를 죽인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군사적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요압과 다윗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합니다. 그 정도로 요압이 앞으로 자기 아들의 어떤 왕권에 오히려 섭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넬도 사울과 같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 투항하고 다윗과 동조하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 갔을까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실 똑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비록 험난한 길이라도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어떤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들여서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인생의 결단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항상 그 어떤 흐르는 강물에 그냥 딸려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악인이 잠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꼭 찾아봐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못 봐요. 늘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 조이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여러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